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당 선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 우리 자모이신 성마리아여, 당신을 간절히 사랑하며 이 노예라 등을 당할지라도 언제나 충실히 섬기리이다. 모든 여인 중에 아름다우고 가장 지혜롭고 어지신 자며 겸손과 순명의 모범이시니 나 모든 더위로 인도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참 예수님, 참 예수님, 1월 1일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보다 높으신 분 또는 하느님과 같은 그런 격을 지니신 분,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온전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어머니 성모님은 바로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신 거죠. 성모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성모님이 복되신 이유는 무엇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죠? 이것도 중요하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느님께 온전히 신뢰를 두고 그분의 뜻은 이루어진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바로 지금을 하느님과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 수 있는, 그리고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거룩한 미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승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느님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출산을 통하여 인류에게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으니 언제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는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생명의 근원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 얼굴을 저희에게 비추소서. 당신의 길을 세상이 알고 당신의 구원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당신이 민족들을 올바로 심판하시고 세상의 결례들을 이끄시니 결례들이 기뻐하고 환호하리이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하느님,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세상 끝 모든 곳이 그분을 경외하리라.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저희에게 복을 내리소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이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고요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1975년에 로마 바티칸에 있는 바티칸 박물관에 아주 큰 일이 벌어집니다. 바티칸 박물관에는 수많은 보물 그리고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죠. 피에타상이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품에 안으신 조각상,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죠. 헝가리 출신 호주에 사는 한 사람이 지질학자였대요. 이 사람이 커다란 망치를 들고 피에타상의 성모님을 때리기 시작을 합니다. 열 몇 번을 내리쳤대요. 당황한 관광객들이 그 사람을 말렸지만 이미 조각상에는 손상이 간 상태였다고 합니다. 성모님의 코 부분과 손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망치로 성모상을 두들기면서 한 말이 내가 바로 예수다. 신인 예수에게는 어머니가 필요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내려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 스스로 자기가 하느님 예수라고 착각을 한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피에타상은 미켈란젤로의 작품인데 피에타상이 미술 역사에 보면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림들이 있고 조각들이 있는데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상은 그때까지의 예술 작품과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특히나 이태리에서는 피에타상이 없었대요. 북부 유럽, 독일 같은 북부 유럽에서 피에타상이 조각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태리에서는 그림은 있었지만 조각은 없었다고 합니다. 마침 프랑스에서 온 어떤 추기경님이 미켈란젤로의 능력을 알아보고 이 피에타상을 주문했다고 해요. 미켈란젤로는 25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23인가 그랬다고 합니다. 아직 한창 젊은 미켈란젤로에게 그 주문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열과 성의를 다해서 아주 좋은 대리석을 구한 다음에 문지르고 또 문질렀다고 합니다. 한 600만 번 정도를 문질렀대요. 그래서 대리석에 광이 나도록 일반 대리석이 아니라 자꾸만 문질러 가지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문질러서 광이 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작업을 끝냈는데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조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서 볼 때, 또 밑에서 볼 때, 옆에서 볼 때 조각상의 얼굴의 표정이 미묘하게 다르면서도 같아 보였대요. 굉장히 슬프고 비탄에 젖은, 그러면서도 조용히 기도하는 듯한 성모님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피에타상이라고 한다면 이태리 말로 비탄, 슬픔, 자비를 청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조각상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도대체 이 조각을 누가 했느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누가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분명히 미켈란젤로가 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미켈란젤로가 사람들 사이에 있었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천재는 성격이 괴팍하다고 하죠. 미켈란젤로는 독보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외모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대요. 150도 안 된다는 말도 있고요. 얼굴도 무지하게 못생겼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엄청난 재능을 주셨는데 외형적인 것은 주지 않으셨나 봐요.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한 사람 밑에서 제대로 배워본 적도 별로 없다고 합니다. 조금 배우다가 아니다 싶으면 뛰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미켈란젤로를 오랫동안 가르쳤던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천재인가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학자 중에 있습니다. 정약용이라는 분이 스승이 정해지지 않았대요. 물론 정조가 굉장히 정성을 들여서 많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있습니다. 정조는 이황과 또 이율곡과 비견될 수 있는 그런 학문적인 소양을 지니신 분이었대요. 젊은 정약용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영의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정약용이 아주 고생을 하죠. 정조가 빨리 죽는 바람에. 어쨌든 대단한 천재였지만 스승이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정말 대단한 사람, 이런 사람이 그걸 들으니까 기분이 안 좋죠. 자기가 이런 일도 많았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해요. 아직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몰래 가서 그 조각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깁니다. 성모님의 가슴 쪽에 오킷에 보면 여기에 피렌체 출신 미켈란젤로라고 쓰여져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조각을 조각했다? 미켈란젤로가 조각했다는 것을 드러낸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는 돌아가서 혼자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를 알리려는 마음에 조각에 자기 이름을 새겼지만 돌아오면서 많이 후회가 됐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도 이름을 새기지 않으셨는데 내가 뭐라고 거룩한 하느님, 그리고 그분의 사랑받는 성모님의 옷깃에다가 내 이름을 새겼으니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슬피 울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작품에도 자기 이름을 넣지 않았대요. 깊이 후회하면서.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보고 사람들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바티칸 박물관이나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성모님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연세가 한 50대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을 보면 성모님의 얼굴이 10대의 얼굴이에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보다도 더 어리게 표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몸이 예수님의 몸보다 더 크게 조각이 됐대요. 비대하게 조각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는 예수님의 모습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강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 그래서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있는데 팔의 못자국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성모님의 품 안에서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포근히 감싸 안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간여린 성모님께서 이렇게 안고 계시니까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성모님의 옷자락을 길게 만듭니다. 넓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폭 안길 수 있도록 조각을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성모님에 대해서 조각을 하거나 또는 그림을 그릴 때 푸른색을 많이 썼죠. 푸른색은 성모님의 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림을 그리거나 할 때 성모님은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것으로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색을 쓰고 싶지 않았대요. 대리석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푸른색이 성모님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런 푸른색을 넣지는 않았지만 성모님의 표정이나 성모님의 옷의 주름 같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당당하게 표현을 했대요. 그래서 천재라고 합니다. 색을 쓰지 않고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외심, 그리고 성모님에 대한 존경, 이런 것들이 우러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보다 성모님이 더 어려 보일 수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가만히 보니까 성모님이 더 크잖아요. 이거는 성모님이 주인공이 아닌가라는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했대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세속적인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보지만 나는 영적인 눈으로 성모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의 모범이시오. 또 우리를 위해 송구해 주시는 성모님은 내 눈에는 늘 저렇게 순결하고 또 고귀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성모님을 저렇게 조각했다. 나는 이 조각을 하느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의 시야에서 이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느님의 시야에서 이 조각을 본다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냥 아무 말이나 갖다 붙였다고 되는 거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위에서 보잖아요. 이 조각을 위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만 선명히 보입니다. 성모님은 주변으로 동화되는 거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옆에서 볼 때, 앞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위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앞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슬프고 아픈데 위에서 볼 때는 편안하다. 위에서 누가 보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시고 돌아가시고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보면 위에서 비가 한 방울 떨어지죠. 이것이 무엇을 표현한 거죠? 하느님의 눈물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의 순환 장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도 옆에서 이렇게 시선이 있다가 위로 올라가서 본다는 거죠. 즉 이 피에타상은 누구에게 바쳐진 거다? 하느님께 바쳐진 거다. 그래서 위에서 이 조각상을 보면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미국의 사진가가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위에서 보면 정말 하느님의 시선이 어떤지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재 화가라는 거죠. 정말 천재 화가면서 천재 조각가라는 겁니다. 성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탄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어떤 각도에서 보면 기도하듯 성모님의 표정이 보여진다는 거죠. 분명히 슬프고 분명히 아픈데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죠. 성모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묵묵히 예수님을 따르셨다는 거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 누구시죠? 성모님이십니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엘리사벳은 말하고 있죠. 근데 가장 복되신 여인이 어땠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았죠.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을 믿고 신뢰할 뿐이라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천사는 성모님께 기뻐하라고 합니다.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주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분명히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셔서 성모님의 태안에 자리 잡으시지만 인간적인 상황은 나아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가난했습니다.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찌 본다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절대로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모님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징표를 알려주죠.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이를 갖기에는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거죠. 그분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성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히 믿고 신뢰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모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품에 안으셨을 때 너무나 행복하셨겠죠. 인간적으로 내세울 건 없지만, 인간적으로 누리지도 못하지만 하느님이 내 품에 안겼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런데 이제는 주검이 되어서 품에 안으신 예수님을 안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 본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죽고 그 시신을 품에 안아야 하는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어땠습니까? 슬프면서도 기도했다는 거죠. 성모님은 바로 이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성모님이 하신 것은 그저 묵묵히 마음속 깊이 간직할 뿐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목자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천사를 만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때 성모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무엇을 되새겼을까요?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내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어떤 사건을 볼 때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마음 깊이 간직하면서 묵상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바꾸면 무엇입니까? 묵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늘 뭐 하셨다? 묵상하면서 한평생을 사셨다는 거죠. 분명히 천사가 알려주고 여인 중에 복되단 말을 들었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어려움에서
그것이 무너졌을 때 성모님은 속단하지 않으십니다. 불평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을 원망하지도 않으십니다. 뭐 하셨어요? 이제 두 글자를 줄이라고 했죠.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되새겼다. 이것을 두 글자로 바꾸면 무엇입니까? 묵상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 안에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십니다. 지금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지만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이런 악함 속에서도 분명히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어린 나이에 죽어가는 생명들, 그리고 억울하게 당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 이런 죄가 많고 부조리가 있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느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바라십니까? 당신과 함께하기를. 성모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성모님은 행복하셨을까요? 아니면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질문을 들을 때 우린 답을 알면서도 고민하죠. 그분은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하지 않으셨습니까? 행복하셨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에요. 성모님이 불행하시면 여기 있는 자매님들, 집에 계신 자매님들은 다 불행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행복하셨다는 거죠. 행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할 때 갖기를 원합니다. 소유를 추구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행복은 소유에 달려있지 않고 어디 달려있다? 하느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나는 그것을 믿으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조건이 딱 맞아야 돼요.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행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무조건 믿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의 최선은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합니다.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께 맡기고 할 일을 하는 거죠.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해서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다가도 뭐 하는 사람? 잘 중요해요.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맡기면 지금 슬픔이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가정에 일이 있고 또 몸도 안 좋고 그럴 때 걱정이나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걱정에 잠겨 있다가 슬픔에 잠겨 있다가도 안 되겠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겼으니까 뭘 다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는요 최선을 다하는데 걱정과 염려가 너무나 많아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 모두 맡겼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왜 잠이 오지 않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 기도한다는 거죠. 묵상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모든 게 잘 될 거다? 아닙니다. 하느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는 거죠. 하느님과 함께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주님, 제가 온전히 맡겨야 되는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니 함께하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고 하느님과 함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은총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기도한 하루와 기도하지 않은 하루는 다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함께하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모님을 묵상하면서 우린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모님은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사셨다는 거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괴롭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판단하지 않고 모든 것을 맡기고 묵상하면서 사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죠.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다. 이 말씀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러워요? 아니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죠?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보다 높으시다? 아닙니다. 보통 자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죠. 근데 성모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거죠. 우리가 성모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4가지가 있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두 번째, 성모님은 평생 동정이시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성모님은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 그리고 또 성모님은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받으셨다. 이 4가지는 우리가 믿고 있어요. 믿어야 됩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왜 그래요? 누구 때문에? 바로 하느님이신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죠. 성모님의 동정성도 또 성모님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도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도 성모님이 하늘에 불려 올려지셨다는 것도 누구 때문이다? 예수님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하느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묵주기도 열심히 하죠. 구유기도 할 때도 그렇고 하루에도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묵주기도가 성모님께 바쳐지는 거라고 하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누구에게 바쳐지는 기도죠? 모든 기도는 하느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다만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 그래서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 성모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함께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느님께는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께는 흠숭의 예를 드리죠. 흠숭지례라고 그래요. 성모님에게는 상경지례라고 하죠. 높은 공경입니다. 성인들에게는 공경지례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당에 가면 유럽도 그렇고 전 세계 성당,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성모님 상이 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니 왜 성모님은 밖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별로 없는데, 또 성모님 관련된 성당 가면은 온 사방에 성모님의 벽화가 있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아니 여긴 예수님보다 성모님이 더 큰가 봐요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요 정말 무식한 말이에요. 성당의 중심은 어디예요? 한가운데? 성당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그림이 있다고 성당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다고 성당이에요? 아닙니다. 성당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당의 중심은 어디다? 제대라는 거죠. 아무리 성모님 기념 성당에 가서 스테인드 글라스나 천정화나 벽화가 성모님으로 가득해도 그 성당의 중심은 제대라는 겁니다. 제대는 누굴 상징합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죠. 모든 성당은 바로 그리스도가 중심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모님도 발현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섬겨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리고 이곳에 성당을 짓고 뭐해라? 미사를 봉헌해라. 그래서 미사가 봉헌될 때마다 누가 가장 먼저 오신대요? 우리 수녀님보다도 누가 먼저 오신대요? 성모님이 오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대 둘레에는 천사들이 함께 한다고 하죠. 그래서 성인들의 환시 중에는 성찬절례 때 성체가 거양되고 성혈이 거양될 때 성모님도 무릎을 꿇으신다고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로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른 분들이 성모님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성모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죠. 묵주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묵주기도도 누굴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주기도 하면 성모성만 하는 게 아니죠. 성모성 자체도 성경에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빌어달라고 성모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알아서 해주시죠가 아니라 나도 함께 기도할 테니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 빌어주십시오 하면서 무엇을 합니까? 오늘의 주제예요. 이게 우리 묵주기도 할 때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하면서 뭘 하죠? 묵주기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모모를 환희의 신비 1단, 고통의 신비 1단, 빛의 신비 1단, 영광의 신비 1단, 모모를 뭐 합시다? 묵상합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뭘 묵상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다 합치면 무엇이다? 복음서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는 그냥 성모성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잘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됩니다. 미사를 제대로 봉헌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묵주기도도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성모님은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복되다라고 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성모님을 복되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 성모님은 우상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모든 세대가 아니라고 했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니 하면서 마니피캇, 마리아의 창가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 루카복음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다? 복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는 분이시다. 성모님처럼 하기를 바라십니다. 두 가지 기억하라고 했죠. 뭡니까?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라고 믿으셨다. 그리고 평상시 사시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에서도 판단하지 않고 뭐 하셨다?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되새기셨다. 이걸 줄이면 묵상을 하셨다는 거죠. 누구의 뜻을? 하느님의 뜻을. 그리고 뭘 다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모님처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고 신뢰하면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뭐 하는 것? 묵상하는 거죠. 슬퍼하다가도 화내다가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뜻일까 하면서 성호를 그으면서 기도하는 것, 묵상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소리가 내 안에서 들리죠. 그럴 때 우리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에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모님이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분이 대단해서 그분이 흠송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영예를 입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 성모님처럼 하느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간다. 이것을 명심한다면 그때부터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오늘은 마리아의 노래 루카복음 1장 46절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를 묵상하면서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중에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발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성모님은 스스로를 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을 살아갔죠. 우리 또한 이 성모님의 초대에 응해야 합니다. 성모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느님 안에 머물자.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셨고 어떠한 경우에도 판단하지 않고 묵상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지금 기도하며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으로 오시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2021년 새해 첫날을 맞이하여 사랑과 평화를 베푸신 하느님 아버지께 저마다 필요한 은혜를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새해를 맞이하는 저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으시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특히 이웃 종교 형제 자매들과 우애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이신 주님, 세계 지도자들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이끌어 주시어 그들이 지혜를 모아 인류가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난임과 불임으로 고통받는 부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부부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어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비윤리적인 보조 생식술의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나아가 입양에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에 강복하시어 새해에도 주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며 성모 마리아의 모범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자애로우신 주님,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이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베풀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청하며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이루고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심으며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이 도구로 써주소서.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찾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구하며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전하며 평화의 주여, 하찮은 나지만 당신이 도구로 써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온갖 좋은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니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지내며 새 시대를 열어주신 하느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그 은총의 완성을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하고 복되신 평생 동정 천주의 성모 대축일에 아버지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성모님께서는 성령으로 외아들을 잉태하시고 동정의 영광을 간직한 채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낳으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사들이 주님의 위엄을 찬미하고 주품 천사들이 음승하며 권품 천사들이 두려워하고 하늘 위 하늘의 능품 천사들과 복된 세라핌이 다 함께 예배하며 환호하오니 저희도 그들과 소리를 모아 삼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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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중에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난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되인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즐거운 마음으로 천상 송사를 받고 비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를 성자의 어머니요 교회 어머니로 공경하는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이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미사성주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 성가는 독창자가 하겠습니다.